4장 1절부터 우리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신명기 말씀이 만만하지 않아요. 정말 마태복음의 말씀이 어려운 것처럼 신명기 말씀도 굉장히 주시는 뜻이 깊어요. 그래서 1장, 2장, 3장은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세월 속에서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신 일들을 대표적인 것만 뽑아서 설명해 주시면서 4장에 가서는 제목 자체를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그래서 명령을 지키라. 왜 지켜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고 명령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 4장에 있는 말씀인데 1절에 여기 한번 보시면 거꾸로 볼 겁니다. 1절 보시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따라서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뭐 할 것이요? 살 것이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다고 되어 있습니다. 산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준행하면 산다는 거예요. 산다.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명령을 지키는 거지. 나 명령 지키는 사람이에요. 보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절박해서 하는 거지. 여유 있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사치입니다. 하나님의 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살려고 믿음의 생활하고 교회 나와서 예수님 붙드는 거지.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살고 있다.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나는 열심히 명령 지키고 산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직도 잘 못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그냥 어떻게 하든 살아보려고 살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고 하나님도 명령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살게 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죽는다는 거예요. 누가 죽었어요? 선조들이 다 죽었어요. 그거를 설명한 거예요. 지난주. 그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죽었던 선조들이 누군가를 다 설명해 준 거예요. 이제는 죽는 자가 되지 말고 이제는 어떻게 사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러고 보면 참 살기 어려운 거예요. 죽는 게 쉬워요? 사는 게 쉬워요? 네? 다 쉬워? 다 어려워? 다 어려워요. 근데 사실은 죽는 게 쉽잖아요. 잠깐만 고생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못하는 이유는 그게 죽음이 아니라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죽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삶 속에서의 살다 가는데 사는 방법이 뭐다? 먹고 잘 사는 문제가 아니라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는 게 두 번째로 따라서 얻는다. 뭘 얻는다고 되어 있어요? 땅을 얻는다. 그렇지. 무슨 땅이에요? 약속의 땅. 땅을. 거꾸로 말하면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살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얻게 하시는, 뭘 얻게 하시는? 땅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
성경을 여러분들 공부하고 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여러분들이 깨우쳐지게 되면요, 느낌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뭐하게 한다? 살게 하셔요. 아무리 죽은 직전에 간다 할지라도 걱정이 안 돼. 왜? 나를 결국 살리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그걸 살게 하는 것만 끝나신 하나님은 절대 아닙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뭐예요? 이거예요. 이대로만 살면 죽을 일은 없으셔요. 그리고 죽지 않기만 하는 게 아니라 뭐 하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뭐 하신다? 책임을 지신다. 이게 믿어져야 이걸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신앙이라고 합니다. 신앙은 죽을 뻔한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고 살리셨던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포기하고 버려두는 게 아니라 그 살리신 하나님이 명령을 따라 살았으니까 그를 인도서 어디로? 약속에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살게 될 말씀을 전하는 누구죠? 모세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얼마나 신났을까? 얼마나 신났을까? 다 자기 부모들이 다 죽어서 땅이 다 묻혀졌는데 그들에게 하는 얘기가 너희들은 죽지 않고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는 모세가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을까. 할렐루야. 그런데 받는 백성들은 쉬울까 어려울까? 어렵지요. 왜 당장 어렵니까? 이 말씀은 아무리 설명해 줘도 이거를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고 땅에 들어가 그것을 뭐하게 되리라? 얻게 되리라 라는 말씀을 설명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명령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라고 했을 때 보면 4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다는 말씀과 연결된 것이 4절에 보시면 따라서 합시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어떻게 했어요? 부터 떠나지 않는 부터 뭐 하냐면 떠나지 않는. 저는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새벽에 있는 말씀 기억하시죠? 예.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거야. 오늘 기억나시죠? 뭘 행치 않도록 너희 의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의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의가 뭐냐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전한 다음에 그 어려운 말씀들을 행하는데 그걸 의로 여겼던, 그렇게 의인인 것처럼 그렇게 행하지 말라 그 얘기.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뭘 그렇게 잘한다고 드러내는 게 그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난 늘 그럽니다. 아이들한테 그럽니다. 떠나지만 말아라. 대신 어떻게 있어라? 붙어서 떠나지 않으면 언젠가는 열매를 맺는데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어떻게? 절로. 지금은 저절로 되어 있나? 옛날의 성경에는 절로라고 되어 있어요. 비슷한 자꾸 옛날 성경 말씀이 떠올라서 저절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 오토매틱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차 운전할 때 옛날에 스틱 1단, 2단, 3단, 4단 막 그런 거 다니잖아요. 오토매틱 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스틱이 뭔지를 이해를 못해. 스틱이 뭐냐면, 오토매틱은 뭐냐면 저절로 가는 거예요. 뭐만 밟으면 학생만 밟으면 가는 거예요. 브레이크 따른 거예요. 브레이크 조절 장치 쓰게 하는 장치지만 악셀은 절로 가는 거예요. 밟으면 가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절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뭘 맺는다? 열매를. 그러니까 네가 맺는 게 아니라 붙어만 있으면 하나님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에 나는 우리 교인들한테 아무 요건이 없어. 그냥 붙어만 있으세요. 제 솔직한 얘기입니다. 우리 아들놈이 요새 교회 가서 막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고 막 그런답니다. 딸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했어요. 무리함을 하지 말아라. 왜? 네가 번아웃돼서 네가 넘어지면 너만 손해다. 네 힘껏 해라. 누가 시켜서 하지 말고 누가 보이려고도 하지 말아라. 그냥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는 대로 해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하기 원해요. 저도 뭐 생각이 없겠습니까? 교회 계획이 없겠습니까? 예? 나름대로는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거 시켜먹고 저거 시켜먹고 편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목사한테도 유익이 안 되고 여러분한테도 유익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힘 주시는 그 힘으로 일을 해야 교회가 부작용이 없어. 그래서 웬만큼 일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일하는 사람이 90%는 시험에 들어요. 하고 시험에 들어. 90% 그렇다니까요. 예. 뭐 사람들 보기에 뭐 자기 뭐 거룩한 척 의로운 척 다 해도 그것 때문에 뭐 집에 가면 싸우고 지지고 뭐 이것도 못하는 저것도 못하는데 원망하고 불평할 바에 차라리 뭐 하게 낫다?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냥 예배만 잘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또박또박 먹고 가. 예. 그것도 못 먹고 가는데 무슨 열매를 맺고 무슨 일한들 그 의미가 있겠냐 그 얘기예요. 말씀을 충분히 받아서 말씀이 막 은혜가 넘쳐서 목사님 제가 교회 와서 무슨 할 일이 없으니까 한 일주일 정도 따라다니면 내가 이걸 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는다면은 굳이 얘기 안 합니다. 알아서 자기 집 관리하듯이 교회도 관리하면 되는 일이기 때문에 붙어 떠나지 않으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듣고 사는데 사는 방법이 뭐냐?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방법 자체가 있는데 사전에는 붙어 있어야 돼요. 목사님 하나님 날 살려주셨네. 하나님 명령을 지키면 잘 살겠지. 아니에요. 그 명령에 따라서 붙어서 어떻게 하든 떨어지지 않으려고 붙어 있는 것. 그래서 그렇게 붙어 있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너희는 그래서 5사절이 거꾸로 되어 있죠. 다시 봅시다.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그럼 붙어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생존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붙어 있지 않으면 떠난 사건이 앞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앞으로 가고 2절에 가보시면 3절이죠. 바알볼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볼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무엇이겠어요? 멸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알볼 때문에 24,000명이 죽습니다. 24,000명의 사람이 죽는 걸 보지 못했느냐? 근데 너희는 그렇게 그들 속에서 뭐 할 때에 떠나 있었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 뭐 있을 때 붙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 떠나지 않았을 때에 너희들이 생존해 있지 않느냐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으시면서 방법은 무슨 방법이냐면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명령하는 말을 첫째로 뭐 하지 마라? 하지 말고. 예수님이 이걸 뭐라고 설명했죠? 1.1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한 말씀이잖아요. 1.1핵이라도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 그걸 말씀이 뭐 하지 말아라? 가감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는 토를 달지 말라 그 얘기예요. 아멘. 그 주의 종들 설교하는 말씀은 토 달 필요가 없어요. 토 달면 여러분 손해야. 왜 그러냐?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아예 목사가 설교를 그냥 잘못해서 방향이 전혀 다른 길로 간다면 여러분들은 교회 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 죽어. 그런 맥락이 같았을 때는 웬만한 말씀에는 뭐 하지 말아라? 가감하지 말아요.
감히 존재감, 누구 존재감이에요? 자신의 존재감. 그리고 또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은 입을 막는데. 여러분 입을 막는다고 표현해요. 여러분의 입이 막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입을 막으시고 하나님이 입을 열어주시는데, 가감하지 말라는 얘기는 여러분의 존재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라 그 얘기. 그냥 그대로 그 말씀을 뭐하라?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저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제 말씀에 대해서 빼고 더하고 그럼 여러분들이 죄지니까 가능하면 하나님의 복음만 전하는데, 그냥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뭐를요? 명령을. 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명령이에요. 명령은 뭔지 아세요? 영어로 order라고 표현해요. order라는 표현은 높은 자가 아랫사람에게 던져주는 꼭 반드시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은 그거예요. 그죠? 부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뭘 지키라? 명령, 오더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더가 떨어진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반드시 지키는 거예요. 불순종은 죽어 안 죽어요? 죽어. 불순종은 살려두지 않는 거예요. 이게 명령이라고 하는 오더인데, 요즘 사람들은 오더를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한다고 하는 게 그 오더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오더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직장에서나 군인에서나 절대적.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요 정말 잘해요. 상사에게서만큼은 철저합니다. 그죠? 너무 신기해요. 그 자유주의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뭐 자기의 평가를 나쁘게 할까봐요. 뭐 나가서 싸우고 뭐 그래도 자기 직속 그 사람들한테는 철저하게 그 오더에 따라요. 명령에 따라요. 우리는 이상한 그 규칙들이 들어와가지고 알아인지 그 무슨 뭐 오더가 명령인지 아닌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게 많은데,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에 살게 된다. 명령을 지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5절에 보시면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왜 너희들이 이 명령을 지켜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죠? 예? 그대로 행하게 즉 가르쳤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그죠? 가르쳤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을 어떻게 했다고요?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무언가를 하나, 둘, 셋, 넷 여러분들은 배웠어요. 티칭 가르치고 여러분들 러닝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배웠다는 얘기는 그가 가르친 것을 여러분들이 가졌다는 거예요. 가졌기 때문에 명령과 규례인데, 뭘 가르쳤느냐면 규례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규례와 법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령하신 게 규례와 법도래요. 법도를 너에게 온다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친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아무것도 안 배우면 되겠네. 그렇지, 아무것도 안 배우면 되는 거예요. 학교 가지 말고 그냥 살아가면 돼. 그죠? 배우는 게 맞아요? 안 배우는 게 맞아? 뭐 옛날에 뭐 학교 못 가신 분들,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 못 배웠다고 한이라고 그러면서 지금 그 60 먹은 분들이 고등학교 공부하고 그렇게 해야 안 해요? 네? 아니 그렇게 하는 그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열망이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가르침 받는 걸 싫어하는지 몰라. 충충도가 그렇게 싫어. 거기 나도 공부는 싫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난 다음부터는 쉽지 않아요. 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규례와 법도를 가르쳤으니, 그러니까 명령을 지키는데 그 명령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규례와 법도가 있는 거예요. 가르쳤으니까 이거를 뭐하라?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4장에 있는 말씀의 핵심이에요. 살게 하는 말씀이고 땅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복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손해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살게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땅에 가서 복을 얻게 할 말씀이니까 지키라는 거지. 그냥 지키라는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은 이런 복이 있으니까 지키라는 건데 이것만 바라보고 어떻게 지키느냐 하면 부터 떠나지 않으면 된다. 예수님 말씀처럼 때가 되면 절로 열매를 맺을 거니까 그냥 붙어만 있어서 언제나 은혜만 구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게 하고 그 땅을 얻게 하는데 어떻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 가감하지 말고 너의 존재감을 넣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지 말아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하셨죠? 이 부분을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가감은 예 사람들이 말하는가. 옛사람들이 너희 선조들이 말한 거 믿지 말라 그 얘기예요. 목사님 그 목사님 훌륭한데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데 그럼 글로 가. 그 얘기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아니고 자기 생각 속에서 자기 철학을 가지고 말하는 그 옛사람이 말하는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명령이 가까이 못 갑니다. 이것대로 네 귀에 네 머릿속에 네가 받아들일 말하는 것을 말하는 사람들 다 옛사람이 가감했던 사람들의 말이라 그 얘기예요. 거기 따르지 말고. 누구 명령이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뭐하게 된다? 살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여기서 좀 더 나가면 잘 이해가 되죠. 이렇게 설명하니까. 그죠? 임종생 졸려? 자도 괜찮아. 감정이 이러고 왔으니까 눈 뜰 때만 들으셔. 그리고 혼자 있을 때 선도 더 듣고 이거 나와 있는 거 와서 붙어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잘하고 계셔. 그래서 또 이제 살도 빠져가지고 아마 몸이 노곤노곤 할걸. 몸이 붙어 있을 때는 뭐 웬만한 일을 번져내지만 살 빠지고 나면 어질어질하고 간절 있으면 졸리고 그렇게 수밖에 없어. 내가 이해를 해. 걱정하지 마. 잘 누워도 돼. 신경 쓰지 마. 이렇게 제가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얼마나 이 배려를 잘하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 그 얘기예요. 새벽에 그 말씀을 전하면서 막 얼마나 힘들까 생각을 많이 해요. 여러분 내가 다 알으니까 멀쩡한 사람 하나도 없잖아. 그죠? 임영호 선생님이 안 들으니까 최고 멀쩡해 보이고 강사님도 멀쩡해 보이고 근데 성경 공부한 멀쩡한 하나도 없어. 그냥 나도 위급하고 다 성격들 있잖아. 그걸 다 위급하니까 얼마나 힘들까 싶어도 누구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듣겠지 뭐. 들으면서 뭐 누구 이익이야? 본인이 이익이고 안 들으면 뭐 할 수 없는 거고 지나갑니다. 하나님은요 이 방법 속에서 약속이 있는데 6절에 보면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부적으로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아까 그런 말씀이었다면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있는데 지혜와 지식이라 6절. 오늘 읽고 오신 분 5장 4장 읽고 오신 분 거기 밑줄 딱 쳐놨을까 성경이 지혜 지식 딱 쳐놓고 하나님 지혜 주시고 지식을 주시옵소서. 안 해도 돼. 안 구해도 돼. 명령만 지켜 사는 그게 뭐예요? 지혜와 지식이 되는데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민족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민족이에요. 여러 나라가
이 명령을 지키는 이 규례들의 말씀들을 그들이 듣고 나니까 하는 얘기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나라가 지혜와 지식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로 이 큰 나라 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나라예요? 이 큰 나라. 아니 갑자기 뭐가 된 거예요 지금 이제?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무슨 나라가 되냐면 큰 나라. 이 큰 나라. 그러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뭐다? 백성이다. 이렇게 칭찬합니다. 아브라함이 주신 복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복이에요. 부르셔서 복 주셨죠. 그 다음에 복이 뭐예요? 이름을 창대하게 하셨던 하나님이죠. 예, 이게 하나님 주신 복인 거예요. 그들의 이름이 하나님 명령을 따라 살면 지혜와 지식이고 이 큰 나라 백성이라고 하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진작의 말씀을 깨달았으면 좀 더 하나님의 큰 일을 했을 텐데 늘 그게 아쉬워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신앙의 기초 속에 있었으면 참 좋았을 때라고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예. 그리고 7절에 보면요. 나는 이 부분을 오늘 아침에 보면서 느낀 부분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도할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도. 잘 들어봅시다. 다른 데서 이런 말씀 쓴 적이 없어요. 명령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이 이 큰 나라 백성으로 인정도 받지만 뭐 할 때? 기도할 때. 명령을 지키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요. 안 들으십니다. 관심도 없어요. 명령에 따라서 붙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뭔가 이렇게 궁금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붙어 있지 않으면 연결점이 없는 거예요.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그 연결된 게 없어요.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기도해도 들으실까? 안 들으십니다. 그런 얘기는 없어요. 안 듣는다는 얘기는. 기도할 때라고 얘기 있더라고요. 기도할 때마다 미안합니다. 그 얘기죠. 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그렇게 외웁니다. 누가 가까이 한다고요?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의 신이 영이잖아요. 성령 임재하셔서 이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8절에도 선포된 공의와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다 모든 세 가지 가운데서의 그런 특징이 하나면 이 큰 나라라는 거예요. 큰 나라. 그러니까 뭔가 나라가 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사람 그 자체가 큰 나라예요. 아브라함이 부름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고 간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복주셔서 그를 12개 아비와 열왕이 가장 으뜸되는 사람으로 하나님 그를 삼으셨어요. 맞죠? 큰 나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명령을 지키게 하신 것은 외부적으로 볼 때도 이렇게 큰 유익이다, 손해다. 네? 유익. 명령을 지키면 손해보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자꾸. 못하면 하나님 죄송하고 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이거 지키고 가는 사람이 손해보는 줄 안다니까요. 어떻게 저렇게 살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인간도 아니에요. 그게 뭐지요? 그 말이 항암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어? 난 이렇게 죽어도 못 살아. 그럼 못 살으면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이 못 사는 자체가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 자체가 뭐 자랑스럽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렇진 않겠죠. 자기 변호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말씀을 지키는 데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속의 것들을 주실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끝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9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세부적인 것이 뭔가 보면 지키는 방법이에요. 또 설명합니다. 지키는 방법, 붙어있는 것만 가지고 되지 않고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삼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가. 계속 같은 말씀인데 방법을 뿌리를 더 옆으로 뻗어가면서 내는 것이고 가지를 옆으로 뻗어가면서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들이 얼마나 포괄적이고 넓으냐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첫째로 뭐라고요? 삼가라.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을 힘써. 뭐 힘쓰라고요? 마음을 힘써. 그래서 내가 붙어있다는 말을 자꾸 하는 게 마음이 가지 않는 일은 해도 소용없다니까. 소용없어요. 원수를 사랑하든 뭐하든 그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고 나도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아닌 다음에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볼 때 손가락질할 사람 마치 보여도 그 사람의 중심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잘하는 것 같고 뭐 겉으로 보기에는 뭐 전혀 손색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아셔요. 근데 하나님만 아시는 게 아니라 남의 영은 서로가 너무 잘 알아. 그죠?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러죠? 사람은 백발백중 명중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누구에 대해서는? 남을 판단하는 데는 명중. 하나도 틀린 게 없어. 근데 누군 판단 못해? 자기만 못해. 자기만 못해. 나 남은 다 백발백중 쏴서 죽일 줄 아는데 자기에 대해서는 화살을 돌려서 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뭐하지 말아라 잃어버리지 말라. 3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바알보르이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잠깐 동안 떠났던 그래서 그들이 당했던 그 아픔을 잃어버리지 말라. 눈으로 본 것을 뭐하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여러분 세상 말씀 떠나가지고 살다가 넘어진 사람들 보면 잊어버리지 마세요. 난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넘어져서는 안 되고 저런 부분을 저렇게 넘어져서는 안 되고 우리는 그냥 살기 위해서 믿는 거라니까요. 저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서 믿다 보니까 이제 사는 게 얼마나 좋은지를 느껴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나님이 살게 하셨으면 좋겠다고 늘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생존하는 날 동안 그 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존하는 날 동안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뭐를 삼가해야 되느냐? 눈으로 본 것을 그 얘기입니다. 이거를 잊지 말고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 이런 이들이 행해서 멸망당한 일들을 뭐하라? 삼가라. 불순종한 일을 삼가라는 거예요. 보고도 똑같은 일이 걸어가면 미련하잖아요. 맨날 당하는 자리에 가서 당하고 오는 거 얼마나 미련한 일입니까? 그죠? 제가 그분 그 전에 뭐 여러분들 모를지 모르지만 제가 이런 끼가 많아가지고 서울 올라와서 놀다가 영등포에 내렸는데 야바오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하는 거 알아요? 모르지? 이런 착해가지고 나는 그런 거 사람들 모이면 다 가봐. 그때만 그랬어요. 딱 보니까 내가 이길 수 있는 것 같아서 또 눈 딱 놨더니 이겼을까 졌을까? 졌어요. 다 이렇게 짜고 5놈이 짜고 왔는데 내가 이길 수 있을까?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한테 부끄럽지만 집에 가서 집회 받아가지고 오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다시는 이런 일에는 끼지 말자. 제가 그다음부터는 노름이나 이런 건 아예 안 하고, 얼마나 내가 부끄러웠는지 야마귀들한테 깨지고 나가지고는 집에 돌아오는 그 상처가, 나름대로 대학교 때 한 3학년 때인데 별 경험 다 해서 여러분들이 얘기하면 믿지 못할 일이 많습니다. 정말 수치스러운 거예요. 두 번 다시 그런 수치는 당하지 않겠는 거야. 친구들하고 이렇게 음식 먹고 노는 가운데 한 놈이 같은 친구들이 그래요. 야, 신학과에도 그거 해? 뭔지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 상황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내가 그다음부터는요, 다른 아이들하고 그렇게 어울리질 않아요. 항상 하는 얘기 그러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만나요. 세상 사람 만나봤자 아무런 유익이 없다. 한 번 경험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 길을 안 가려고 애써야 되진 않겠냐, 그 얘기. 예? 한 번 투자해 보니까 이건 뭔가 사기꾼이 있고 뭔가 좀 손해 보는 게 명확한 일이면 거기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한번 뒤졌다가 아니면 빼고 다시는 똑같이 똥발에 발을 치면 그게 미련한 사람이지 똑똑한 사람이야, 그 얘기예요. 그죠? 난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내게 손해보는 일이면 굳이 그 일을 왜 똑같은 일을 반복하느냐, 그 얘기.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유익하면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눈으로 본 것을 반복하는 일을 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왜? 멸망당한 걸 보고도 왜 그렇게 그걸 깨닫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시면서,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조심하라. 내 마음이 뭐하지 않도록. 여기서 뭐 마음을 뭐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마음. 하나님이 다 마음입니다. 예. 마음을 힘써 지키는데 떠나지 않게 조심하면서 하는 말씀이, 따라서 내 말을 뭐라? 들려주라 하는 거예요. 뭘 들려주냐? 이 얘기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 설교하는 것처럼 눈으로 본 것 때문에 넘어지지 말고 이제는 뭘 지키라? 명령을 지켜서 너희 자녀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자손들에게 잘 살으라는 거예요. 부터 잘 살아서 유명한 하나님이 인정받는 사람 되라, 그 얘기예요. 사람에게만 인정받겠냐? 하나님께만 인정받겠느냐? 여러 민족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들에게 뭐하게 하라? 가르치게 하라. 해봅시다. 이 말을 들려줘서 듣는 사람은, 듣는 1차적인 사람은 누구를 경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스라엘들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누구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손자들에게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자녀에게 뭐하게 하라? 이 사람이 경외하면서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라. 구전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한 세대가 아니라 사이클이에요. 3세대의 사이클을 제시하시면서 지속적으로 반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경외하기 이전에 이들은 이 말씀 속에서 조심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뭐하도록? 경외해요. 아직 율법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거기에 겸손하게 그를 섬기는 방법을 깨우쳐주고 점점 더 누구답게 자신들의 아버지 의세벨답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승리해가고 그들이 누구에게? 그 자녀들에게 이 주신 말씀을 또 가르치는, 이게 연속이 되지 않으면 그 가문은 끝이에요. 진짜예요. 그 가문은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없으면 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여러분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잖아요. 죽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육만 살아있다면 무슨 가치가 있겠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돼요. 이게 끊어지면 안 돼요. 이게 한 세대만 끊어져도 하나님의 명령은 완전히 바뀝니다. 전혀 다른 명령으로 바뀌어서 다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로 던져 넣는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으면서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냐? 명령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걸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의 말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보고 믿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라는 얘기예요. 그게 기독교 성경하고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12절에 보니까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음성뿐이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성이 뭐죠? 말이잖아요. 말씀이지만 음성이라고 하는 건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말씀이 그 말소리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이라고 표현한 건 폄하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하지만 그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면 말소리만이라고 표현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평상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음성이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만 가지고도 그 명령을 지키고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굳이 안 봐도 돼요. 하나님. 저도 뭐 한참 기도할 때 하나님 한번 보면 소원이 있겠습니다. 그거 보려고 다가 우리 아들 죽을 뻔했어요. 그 다음부터 그러기도 안 하고. 얼마나 내가 확신이 없었지. 음성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천상음도 들었다고 하잖아요. 네 마디 기도하다. 여러분 그 음성은 제가 음악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 이건 뭐 지금도 오싹오싹 이렇게 살고 있는 거 보세요. 오싹오싹합니다. 더 들었으면 죽었을 거예요. 별 얘기 다 안 해요. 저는 신비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얘기 안 해요. 제가 받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하면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 저분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예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일 뿐이에요. 나만 주신 은혜일 거예요. 나만 깨우쳐 주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감흥이 없어. 아무리 설명해도. 그런데 분명한 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깨우쳐 주셨지. 어떤 음성 외형적인 거나 어떤 하나님의 형상을 만나보는 것으로 그거는 죽음밖에 없다. 그게 결론이에요. 마지막 죽음의 다리를 건너서는 그 과정을 깨우치고 나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결국은 누구 하나가 죽어야 하나님을 묻는구나. 이걸 느꼈기 때문에 두 번 다시는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다. 50분이나 벌써 반백인데. 참 그래도 끝냅시다. 여기까지 끝내고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또 하나님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실 수 믿습니다. 또 권사님 또 문 열어야 되니까 좀 해서 끝나는 것도 괜찮고 15절 이하에 보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런 말씀들은 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이냐는 걸 설명해 줍니다. 이들이 삼가지 못하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본 것 때문에 멸망을 당했는데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멸망하실 수밖에 없는 게 질투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굉장히 질투심이 세세요. 부모가요 자식에 대해서 질투심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으니까 분도 큰 거예요. 난 세상 사람들이 지금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화 안 내고 자신이 있어 이제 어느 정도. 근데 자식 일이 생기면 이거 못 견딥니다. 자식 새끼가 부모한테 그러면 이건 못 견딜 것 같아요 진짜. 끝장내지.
그게 아버지 마음인데 하나님도 그러신 거예요. 명령을 안 지키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왜? 질투하신 하나님이라. 무슨 일이 있어? 권사님 부딪혔어? 졸다가? 근데 무슨 하나님이라고? 또 전화 왔어? 질투하신 하나님. 나 질투하신 하나님. 그래서 질투하신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24절을 가서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멸하는 불. 무슨 하나님이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26절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네. 건너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뭐한다? 전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6절에 길지 못하고 전멸된다. 이렇게 쭉 설명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갔으니까 하나님만 뭐하라? 19절에 경배하시 다른 걸 보고 미혹받거나 그렇게 하지는 말아라. 그리고 30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29절부터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마음. 오늘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언제든지 이렇게 멸망받을 인간도 그냥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든지 만나주는 게 누구예요? 누구예요? 부모님이잖아요. 아니 뭐 다시는 안 볼 것처럼 말해도 그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소멸하는 분이시지만 다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뭐하리라? 만나리라. 찾게 될 거고 겨우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실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본문에 있는 말씀. 그래서 31절 하나님 여호와는 무슨 하나님이세요? 자비가 뭔가를 명확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멸망길에 가서 멸망이 있다 할지라도 돌아서면 다 인정하시고 이해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임종사님 뭐가 지금? 줬는 거 보는 거야. 보지 말어. 줬는 건 이해하시면 눈 저를 쳐다보죠. 그래서 자비하신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자비하신